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복음은 즐거운 소리,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즐거운 소리 들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할까?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 제가 저는 질문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상하지 않아요? 뭐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복음을요,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지. 하나님의 복음. 이건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돈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2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해서 구약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보내신 분이고, 또 그 밑에 보면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은 주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께 저희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셔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지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거 없으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의가 없는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을 살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는 말은 죄인이 죄진지 없는 사람처럼 되돌려 놓으시는 거. 그게 의인. 그래서 이제 영어는 정당화한다. 영어로 이제 justification, justify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를 justify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정당화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친히 내가 받을 벌을 받아주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저를 보실 때는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게 믿었다가요, 믿은 지 얼마 지나면 나를 그렇게 안 봐요. 의인으로 안 봐요. 구원 받기 전처럼 자기 보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한번 민수기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23장. 이 2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는 거짓말 안 하시고 말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기 내가 축복의 법을 하는데 이게 영어에 보니까요, 내가 축복하시는 명을 받았으니, 축복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그가 축복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 하나님 나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냐? 그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벌금이 10억쯤 나왔다 선생님. 10억쯤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10억쯤 나왔는데 이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10억 갚아주면 여러분 이제 채무자가 아니에요. 이제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빚을 갚아줬으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래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나 의롭다 하신 그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건 지금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때 자꾸 하나님 안 보시는데 난 본단 말이죠. 내가 너희 죄와 불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난 기억한단 말이에요. 불신 가운데 사는 거죠. 제가 그랬었어요. 과거에 제 군대 생활할 때요.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 어떤지 말씀 전파라고 그랬는데 어떤 제가 주저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이 제 마음을 송사하는 거예요. 야, 너 때로 어떤지 전파라고 그랬는데 왜 주저해? 그래서요, 제가 제대 오고서 만찬상에서요, 제가 늘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형제님 그걸 보고서 박형제 요즘 왜 그러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생각하지 않을 것까지도 죄를 생각이 돼서 자기 죄를 알게 된 것처럼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요, 사소한 죄 같은 것도 아닌 걸 내가 죄라고 생각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형제가 사탄한테 낙다운된 것 같다 그랬어요. 사탄한테 대게 한 대 맞아가지고 이 권통에서 구슬 맞으면 다운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거죠?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형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가 말씀했다 생각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와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피를 흘리셔서 날 의롭게 하셨는데 내가 송사하면 그 부정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그때 제가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송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짓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 그거 아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도 보시면요, 13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도망갈 얘기하죠. 네가 오늘 다윗이 3번 날 부인할 거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버릴 거라고 이제 16년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바로 그 앞에 버릴 사람들인데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도 있게 하리라. 주님 하나도 계획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사사건건이 이렇게 애들 야단치는 부모가 있죠. 그래 못 살아요 그러면 모른 체 해야죠. 몰아서 야단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야단치더니 자꾸 야단치면 그 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 징계할 때도요, 몰아서 야단치셔야지 자꾸 하면 그건 권위도 없어요. 여기 주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걸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허물이 많았어요. 이때가 주님 원망하고 막 그런 때예요. 지금 이 때가요. 그래 분리병을 보내 하나님 벌하시는 때인데 이때 이 발람 거의 선자가 발락 왕의 그 뇌물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 조져달라고 조져러 왔다가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돼서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귀한, 아름다운, 의로운, 깨끗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냐 하는 못 가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저희를 진적이 없는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대신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근데 그 옆에 보시면요. 이제 24장 보시면 24장 보세요. 예, 24, 2절부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성령의 감동했을 때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 볼 때 이게 다른 거예요. 부올의 아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놀랍잖아요. 주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 보는 건요, 눈이 안 떠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너희 모든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자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로마서로 와보세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입고, 바울이 이렇게 로마 성도를 봤을 때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기 로마에서 그랬죠. 서울 북부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기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보통 사랑 입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각에 넘치는, 우리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런 범죄의 사랑이에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까지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건 따져 사랑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부모는 하나님 주신 그 부모의 본능이죠. 자식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그와 비교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 이제 뒤에 보면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죠.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간접적으로 이러지 않은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보세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은혜로 부르세요. 은혜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태에서 날 택정하시니가 은혜로 날 부르실 때 그런 간증을 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냥 들어주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부르다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하실 때 내가 권력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 행위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행위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은혜로. 여러분, 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부르셔. 은혜로. 이 은혜로 부르시고 또 은혜로 부르시고 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른다. 이 다른 데 보면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그 우리를 제가 정확히 인용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정확히 인용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이걸 차기 없는, 우리 행위로 말하면 정당하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벌을 주지 않고 부르셔서 죄를 용서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앞으로 영화를 누릴 이러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은혜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부르시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을 영원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근데 이 은혜를요, 우리가 이제 믿고서 은혜 입었잖아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믿음을 살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준 게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왔는데 믿음을 안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러면서요. 이 갈라디아 성도 구원 받았는데요, 잘못된 교사들이 와서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구원을 보존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겠냐,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신뢰하면 낙심할 수밖에 안 되니까요.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건 100번에 100번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도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의지하면 100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연탄이 있죠. 연탄이 아무리 물로 닦아봐라 검은물만 나오지. 아무리 여러분 단련해도요 좋은 거 안 나와요. 육체에서 항상 나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 육체에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아직 자기 육체가 이렇게 형편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육체에 신뢰해요. 거기 문제가 있어요. 즉 계속 자기 육체에 신뢰하는,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혈기내고 또 혈기로 행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 입은 사람은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형편없는 나를 해롭게 하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셨는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혈기로 반응하세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반응하세요? 주님도 나 같은 걸 받으셨는데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돼?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숙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의지하고 내 얘기 안 하잖아요. 주님 얘기하죠.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에서 이게 이른다는 말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믿음을 안 살고 내 육신의 의지가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남다마는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그 누가 죄 있다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자기 자신이 사탄이 와 자꾸 송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날 쳐다보게 해서 믿음은 자기 쳐다보는 거 아니거든. 주님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이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또 이 장에 보면 내 복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이라 그 내 복음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주님께 받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사도행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에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에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이제 복음을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알아들으신 거.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